저희 아버님이 99세시고 어머님이 97세십니다. 이분들을 사랑하는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려 하면은 이제 저도 나이가 한국 나이로 72세인데 어떻게 이걸 견뎌야 할까? 이제 나이 먹으니 마음도 많이 약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분들이 좀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그래도 99살인데 어제도 사우나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잘 지켜나갔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아버님에게 달려가죠. 한 번은 감리교회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는 진급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이제 1년마다 올라가는 바로 그런 진급 중에 있는, 진급이라기보다 정까지 집까지 올라가야 이제 목사의 꼭지가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거기에는 정말 부분 강사서부터 감리교회 여러 분들이, 그리고 감독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 왜 끼냐고요. 낄 군번이 아니에요. 거기에요. 아니 이제야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계급으로 아주 똘똘똘똘 뭉치고 그게 자랑인 사람들인데, 아니 저는 이제야 저 밑바닥에 있는 목사가 어떻게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집회를 3일 동안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부분을 붙들고 있다가 저를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는 감리교에서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 될 거 아닙니까? 고민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런 데 갔는데 제가 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들을 상대로 한, 지금쯤이면은 할 수 있지만은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이분들을 향하여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야, 지저대야 돼. 계속 지져. 아니면은 너 잡아먹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찢어야 되잖아. 뒤에서 떠들고 악을 써도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달려가. 신경 쓰질 마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번을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장사동 감리교회, 아마 지금쯤 보면은 종로 쪽 어디에 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동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밑에 제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너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세월은 흘러 정말 이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됐고 둘이는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고 자꾸 시댁에 가자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함께 경상도인가 어디 충청도인가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기와집으로 엄청난 집이었어요. 거기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임신한 동거하는 이 여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버님 저 왔습니다 하니까 하인들을 시켜서 때려내 쫓으라고 해서 빗자루로 때려서 내쫓고 문을 쾅 닫아버렸대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어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반집에 어디를 붙으려고 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곧 애가 나올 텐데 배가 남산만해져. 나 혼자 가야지. 더듬더듬 기억을 하며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때려 질질 끌어 옷도 찢어지며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우린 그런 집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임신을 하고 그래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고 약을 사가지고 자기네 집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죽어가며 집의 문을 열고 돌아갔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이제 겨우 한마디 한 게 내가 죽으면 죽은 나와 함께 결혼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가지고 꼭 결혼을 하려고 캐더릭을 찾아가 봐도 안 된대요. 교회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평생 소원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이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 그건 무슨 영혼 결혼식이냐. 죽은 뼈하고 어떻게 사람이 결혼할 수가 있냐.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 나 죽어버릴 거다. 그래도 안 된다고 내쫓았어요. 아내가 먹은 그 쥐약을 품에 딱 집어넣고 그저 비 오는 그날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결혼식을 해달라 해도 교회에서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전 나가서 바로 먹고 죽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근데 여기 좀 황당한 목사 하나가 여기 장사동에 있는데 거길 가보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분은 마지막으로 장사동 감리교회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들어왔는데 아버님 보니까 눈도 돌아갔더래요. 이건 놔두면 100% 죽을 것 같더래요. 결혼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결혼을 시켜주면 내 인생은 끝장나고 목회는 이제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이단이 될 텐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줬을까? 나는 능력이 없어.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일단은 살리고 봤을 것 같더래요. 해주겠다. 밤에 몰래 하자. 토요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사람 눈을 피해 몰래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니다. 토요일 12시에 하자.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감리교회 그냥 본부에서 나오고 신문 기자들이 나오고 그때는 재밌는 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일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문 기자도 나오고 그 작은 교회 사람들이 난리 법석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머님은 딴딴따단 풍금을 치시고 이 남자는 유골을 껴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정말 해줬습니다. 나가면 반드시 죽을 텐데 지옥 가는 게 나을까? 하나님, 난 이런 거 안 믿어요. 안 믿지만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결혼을 시킨다 하고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바로 잘렸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끝장나버렸어요. 이단으로 도장이 꽉 찍어지고 생각했던 대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요. 강원도에 들어가서 야학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울대학도 들어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일생이 영화로 나왔고 사람들은 다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영혼 결혼식이 아니라 죽을까봐 그랬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 할아버님이 그때 감리교회 높은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다시 복직이 됐지만은 일평생 영혼 결혼식을 지켜준 이단 목사, 그것이 늘 따라다녀도 아버님은 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개가 짖으면 어때? 난 내 길 가면 돼. 그놈이 만약에 내가 나가 해가지고 안 됐다고 하면 지옥 가는 인생일 거 아니냐.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난하고 약한 아이들을 다 세워 약을 열고 아름답게 살다 갔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신대요. 그러며 개가 짖어뒀대. 네가 가야 할 길만 가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음껏 했어요. 정말 마음껏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들이 살아서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진짜냐 하면 마음껏 하고 나는 끝장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뭘 알지도 못하고 50의 목사 안수를 받은, 뒤늦게야 목사 안수를 받은 저 같은 애송이가 떠드니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 날 그렇게 집회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내 자리로 들어와서 강대상에 앉았어요. 여긴 큰 나무니 꽃이니 잔뜩 있었고요. 그런데 사회 보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회를 못 보는 거예요. 본부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울더라고요. 그때요, 갑자기 목사님들 전체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울다가 목사님 일어나시죠. 저는 제 머리를 양발 밑으로 푹 숙이고 숨었어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세요. 주님만 받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이 다리 사이에다 집어넣고 빼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은 늘 그러세요. 야, 잘해주는 놈들이나 그런 놈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 교인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 교인들도 돌아서면 남이 돼버려. 사랑을 해주고 생명을 다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믿지는 마라. 가방 들어주는 놈들 조심해. 요즘은 가방 들어주는 우리 애들 보면은 가슴이 절렁절렁해요. 우리는 그저 잠깐 머물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들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크게 누렸다 해도 다 놓고 가더라고요. 하나 가져갈 것도 없는 인생에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다하고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은 스테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벌써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되어 가요. 밤낮 이래요. 하여튼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설교를 그냥 담대하게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이고 선지자들 오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인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스테반이 하늘을 보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 이건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스테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들이 그 고통을 거쳐 하늘나라에 오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일어나서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깊게 믿어지고 나도 곧 그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찔리자 돌을 던져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동일한
그때도 그런 시대가 있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들이 심호흡, 거친 호흡을 하며 그저 주렁주렁 매달고 죽어갈 때,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서며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은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모욕이나 억울한 일들 우리가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으니 이렇게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비뚤어진 신앙에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그저 죽기 전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목회하는 내내 얼마나 참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까? 그 나라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것이 죄된 것이라고 하면 칼같이 잘라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없을까? 그대로 붙들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의 길을 걸어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제가 간증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김성준 목사가 옵니까?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인 딱 놔두고 한 30명 모이는 아프리카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1000여 명의 목사님 하며 그렇게 30대에 떠받들어 주던 그걸 다 버리고 척박하기 짝이 없는, 애들은 밤낮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기도 하고요. 교육이란 교육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런 곳에 어린아이들 둘을 데려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그 심정이, 내가 미쳤지, 여기 괜히 오지 않았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혹시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너 운전 좀 해라. 의정부 쪽으로 같이 집회를 제가 이제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준이한테 그랬어요. 성준아, 김성준 목사한테 그랬습니다. 성준아, 나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죽을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그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분이 난 뭐라고 할 줄 알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목사님 딱 안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울 거고 주님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러실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왜? 여기 너무 많은 사연이 있으니까. 목사님, 천국은 눈물 없는 곳이지 거기서 왜 울어요? 천국은 들어가면 기쁜 곳이에요. 눈물 없어요 거긴요. 아니 난 눈물 없어도 난 울 것 같아. 그러면서 저 혼자 찬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랬더니 김성준 목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같이 따라 부르다가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정말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집회 가기 전에 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은
스데반 집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과연 정말로는 저쪽으로 가, 그러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뭐 다 안 돼도 괜찮아, 주님만 알아주시고 주님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면 그 뭐가 부럽겠습니까? 능욕도 당할 수 있잖아요. 모욕도 당할 수 있잖아요. 지렁이 같이 길하면 길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건 억울하게 뭘 갖다가 씌워버리건,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 앉아있건, 우리가 하늘나라만 그리워한다면, 정말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뭐 하나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첫째 조건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해. 과연 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에 이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좁은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몇이나 될까요? 정말 나는 그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간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없게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나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이었어요. 날 씻어주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절절히 있었다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지존파일지라도, 어린아이를 강간하고 내다 버리고 죽여버렸다 해도 우린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들도 지존파도 그걸 하는데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하고 여러분들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회개한 그들이 100번 더 귀해요. 우린 잘못된 생각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저런 죄는 안 졌잖아. 그럼 회개했습니까? 그 더러운 죄, 여태까지 살아온 죄들 회개했나요? 정말 회개했나요? 회개는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회개했어. 너는 그게 회개가 아니야. 왜? 또 하고 또 하고 음란한 것 또 보고 붙들고 있고 남들 밤낮 상처를 주고 거짓된 삶을 살며 거짓, 위선, 탐욕, 분노, 우울, 이게 정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내 더러운 삶을 버려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또 그것에 더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한번 좀 시간이 많으면은 좀 말씀을 좀 여러 말씀 드릴 텐데요. 지금 스데반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성경의 박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박사들하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막 성경에 대한 줄줄줄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똑바른 얘기를 듣자마자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니까, 정말 그 죄를 저질렀으니까. 오늘도 이곳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찔리기는 그러나 이들은 찔렸지만은 찔리자마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우리 부모의, 우리 가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찔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세임이라는 애가 있어요. 4살 때부터 와서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죠. 얘가 설교를 듣고 얘가 이제 깨닫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린 놈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일어나질 못하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자기의 휴대폰을 다 반납을 하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휴대폰 반납할 수 있나요? 이거 붙들고 있죠. 이 유튜브가 나를 망하게 한다. 날 죄짓게 한다.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다. 지와 싸워요. 흐느껴 울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겠나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주님 엄청 기뻐하시겠네, 저놈 보고. 우리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십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짝같이 내버리고 하나님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그 길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설교에는 은혜 받고 삶은 그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게 정말 회개한 걸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려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아버렸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네 말 들어봐야 소용없다고 악을 쓰며 이제 이를 갈며 귀를 막아버렸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찔렸으니까. 괴로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여 나 용서하소서.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베드로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장본인이다. 아니 그랬더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못을 박아요? 무슨 누가 못을 박습니까? 못 박은 건 대제사장, 로마 군사들, 바리새인들 거기에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팔아먹었을 거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을 물었어요. 이들과 저들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는 바로 그런 무리들 아닐까요? 그날 3,000명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좀 우리 필교림교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미국은 아주 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왜 선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 능력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브라함 힌두교의 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니 이따구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끝장난 나라구나. 저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 나라가 곧 그렇게 물들어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혼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저런 죽일 놈들 같으니 그 흑인 목사 그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 거듭나지도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도 안 되며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저쪽 나겠구나. 멀지 않은 세월에 이제 마지막이니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그냥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난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 구름대 같이 모여 24시간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이러면 이 불길이 2주 전이에요. 2주 전 수요일날, 전전 수요일날이에요. 여기저기 불들이 붙기 시작을 하고 그것들을 기점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잡놈들, 능력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사기 때와 뭐가 달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들 왕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주시는구나. 오늘 사실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서부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통곡을 하며 뒤집어지는 그것이요. 그 설교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감리교 신학대학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서 있다가들 그런 일들이 감리교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뻥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신학생 애들이. 그리고 또 집회를 그냥 뜨겁게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애들이 가질 않아요. 밤 12시가 됐는데도 거기 애들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더라고요. 자, 이제 저기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겠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담당자가 애들을 끌어냈어요. 이제 그만해야 된다. 거기서 성령의 불을 붙이고 그것들이 또 퍼져나갔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 곳에 바로 중심에 있었던 게 임진영 목사가 그때 찾아와 아예 목숨을 걸고 매달리며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런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그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 앞에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잘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어쩌면 돌로 치는데 스데반은 땅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돌들이 날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도 치고 눈도 치고 갈빗대도 치고 다 부러지고 이제 끝장날라고 할 때 얼른 무릎을 꿇고 그가 늘 하던 대로 지정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쇠뇌가 돼서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 죄 끊게 해주세요. 이젠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매달려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뜨겁게 먼저 와가지고 오늘 오다가 보니까 뒷좌석이 많이 좀 비었더군요. 지금은 꽉 찼지만은 먼저 와서 1시간 전서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뜨거운 성령의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앉아 기도할 때예요. 그때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아 흐느껴 울기를 시작을 하고요. 얼마나 장관인 집회가 옛날에는 많았는지요. 키보드 주자가 먼저 통곡을 하고 이거 치지도 않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의자에서 다 내려와 어쩌면 그렇게 통곡들을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요.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못 가게 했어요.
12시간 넘어 들어가 봐도 움직이지 않고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나요? 우리의 삶을 고쳐야 돼요. 잘못된 걸 버려야 해요. 죄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1번, 하나님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죽으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먼저 나와서 기도할 때에 아마 불붙기 시작을 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그림 교회도 또 우리 각 형제 교회에도 아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임하기 시작하여 불붙는 성령의 불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고 태워버리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그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사단이 주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제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와 저는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내가 널 많이 기다렸어. 그 음성 듣고 일어나 이제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성령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불로 역사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망이 없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 생각할 때마다 벌레 집과 같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한 신부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고 악한 곳의 은혜가 더하듯이 이 더러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가장 큰 죄가 뭔가, 무엇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 또한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마음과 결단을 하게 해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병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